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 나 한 사람만이 아니고 인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 뭘까요? 여러 사람 견해가 다를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 베푸신 최고의 은전 선물은 성경이다. 성경. 동의하십니까?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참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사람은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알고 어떤 것이 중요한 삶이요 가치인지 알기 때문에 성경이 세상에 없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성경 66권이 있는데요. 그 66권 중에서 최고의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이 66권 중에 이 성경이 참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일부 예배 때 어떤 분들은 잠언, 시편. 그래요. 우리가 보통 잠언, 시편이나 복음서 중에는 전도서, 요한복음 좋아하거든요. 읽고. 그런데 좀 견해를 달리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4세기의 기독교의 성자, 지난 2000년 세월을 두고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성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어거스틴이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4세기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 또 16세기에 교회가 교권화되고 제도화된 생명력 없는 교회가 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마틴 루터. 또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우리 교단에서는 약간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신학자가 누굴까? 그 사람을 많은 학자들은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꼽는데 칼바르트. 이 모든 사람들, 4세기의 어거스틴, 16세기의 마틴 루터, 20세기의 칼바르트, 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성경을 읽다가 꼬꾸라지고 그 다음부터 지난 방탕한 생활들을 걷고 아니면 제도화된 생명력 없는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 그들의 몸을 전생애를 바쳤던 그렇게 만든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마치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선물로 금반지를 주잖아요. 금반지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마치 성경 전체가 금반지라면 그 금반지 중앙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잖아요.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성경 중에서 로마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나는 그걸 한 번도 안 읽어봤지? 혹시 그런 건 아니세요? 그렇게 귀중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로마서를 그렇게 자주 읽거나 사랑하거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려고 하는 일에는 소홀히 합니다. 또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로마서가 담고 있는 바울이 쓴 기록인데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 로마서가 전개되고 있는 논리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기에는 많은 신학적 이해들을 필요로 하는 용어들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읽어도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분적으로는 이런 것 같은데 큰 흐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자주 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2부 예배와 1부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쭉 같이 살펴보고 강론해 가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를 같이 강론하고 설교하고 또 듣는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 토대 위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3박 4일 울고 나서 누가 죽었냐고 그러듯이 뭐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의 본질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은 모른 채 열심히 믿습니다 하다가 뭘 믿는 거야?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번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금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요새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매일? 오늘은 뭐 주일이니까 바빠서 나오기 바쁘셔서 어딘지 몰랐지만 어제까지 본문이 뭐였죠? 요한복음? 마태복음이었어요? 맞아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끝났습니다. 말씀을 그것도 매일 하셔야 되지만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로마서를 쭉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을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쉬운 성경을 가지고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즘 버전이 쉬운 버전의 성경 번역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어르신들 잘 모르면 주변에 있는 뭐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쉬운 성경 어떤 거냐, 니들이 주일학교에서 보는 성경 그것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읽어보시면 주일학교 성경은 쉬운 성경 쓰고 있거든요. 하시고 그게 정 안 되면 우리 젊은 지체들은 핸드폰에 성경 어플리케이션 하나 다운받아서 거기에 보면 쉬운 버전 성경을 가지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해부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예리한 칼과 같다. 예리한 칼은 뭐에 쓰는 칼이냐 하면 의사들이 몸을 해부할 때 쓰는 칼. 성경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게 뭐 근육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전 존재와 인격을 다 드러내게 하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도록.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뭘 이렇게 읽으려고 내용 이해하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살피도록 내 실상들을 좀 보게 만들도록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면 성경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다루고 할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금지환 중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로마서라고 그랬는데 그 로마서가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게 성경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거든요. 핵심 메시지. 이게 무엇입니까? 올해 30년, 20년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내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다. 무엇입니까? 아마 다 아실 건데 하여튼 말로 정리하기가 훈련이 안 돼서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도 역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그 편지 중에 오늘 본문은 서론입니다. 인사말. 옛날에 어른들한테 편지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님, 전상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아버님, 일체, 그렇게 쭉 써나갔잖아요. 그 인사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바울이 그 인사말을 쓰면서 인사말에서부터 뭐 구구절절히 이런 다른 인사말 붙이기가 너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 시간은 면은 지면은 짧고 지금이야 뭐 인터넷에 얼마인지 수도 없겠지만은 옛날에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사말에서부터 바로 간단하게 인사말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증거하고자 하는 자기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또 성도들 이뿐만 아니고 이후의 시대를 넘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인사말부터 그냥 들이대고 쓰시고 계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가 다루고자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과연 뭘 얘기하는가? 뭐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병 안 걸리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부자 된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것도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부자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네. 믿음대로 되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기분 좋죠?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린다. 기분 좋죠? 듣기 좋은 소식이라고. 듣기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복음이 그것입니까? 그것도 아마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다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거는 내가 바라는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요한복음 말고 내가 복음이고 성경이 주고자 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고자 하는 복음은 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렇게 하고요. 4절 끝에 쭉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다가 맨 끝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저를 보세요. 이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부차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복음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중간 그 괄호를 떼고 괄호를 접어놓고 앞과 뒤를 이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나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부자 된다. 돈 많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고 참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간다. 서울의 인서울. 그겁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아주 열망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소식 중에 소식은 뭐냐면 내가 너의 처지와 형편, 좀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꼬라지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선물로 준다.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비록 간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비록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준다? 선물로 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선물 중에 아주 대단한 선물을 받으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어제 우리 집안에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뭐를 줘요? 세배하고 나면 세뱃돈을 넣어줘요. 봉투에다가 다 넣어주니까 이 봉투 속엔 도대체 얼마가 들었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받아서 기분은 좋아. 그러면 봉투에 다 주머니에 넣고는 이제 세배가 다 끝난 다음에는 저 방으로 다 몰려갑니다. 몰려가가지고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어떻게 해요? 봉투 다 열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 전체에게 주시고 봉투에다 담아다 주신 분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그게 뭐예요?
열어보니까 우리가 상상과 계획했고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기쁘지 않으면, 이 은혜가 기쁨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주고자 하는 선물, 그것은 다름 아닌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이요, 그거 4년 지나면 별거 아니더라고. 서울대학교 어제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졸업생이 50%밖에 취직을 못해요. 사법연수원 나온 고시 패스해가지고 사법연수원 졸업한 사람의 50%밖에 취직을 못해요. 뭐 좋은 대학가 한때는 그 참 열망인데, 그래요. 이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공부 잘하면.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일생 전체를 두고 받고 싶은 선물인가?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참 계산 이코노미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해도 남는, 좀 속된 표현할까요? 남는 장사는 뭐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시적인 우리에게 영향과 생명력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영원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분,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주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부럽습니다. 왜 부러워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요. 그분이 나의 구주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동반자요,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에게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괄호안을 오늘 2절 중반부터 3절, 4절 중반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괄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그 아들은 미리 약속하시고 예고되었던 분들이 오신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인물은 누가 만들죠? 아침에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잠잠하고 계십시오. 일부 예배 설교한 내용을 똑같이 하니까. 자, 인물은, 시대의 인물은 누가 만들어요? 답을 얘기하네. 인물은 시대가 만든다 그래. 치밀하지가 못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50년 전에 대통령 출마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50년 전에.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모르지만 절대로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50년 전에는 여자들이 나와서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요,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사회 인식이 대통령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게 바뀌어서 되는 거죠. 전 대통령 특별하게 무슨 지지자인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오신 분입니까? 세상에 갑자기 등장하신 분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상황이, 조건이 이런 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분이 등장해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이끌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경에서부터 미리 예언되고 예고되었던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섰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반은 의심의 눈초리로 야 이분이 진짜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인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선지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모든 선지서, 그 다음에 그 선지서 중간에 끼어 있는 시편과 잠언, 뭐 전도서 이런 것들을 다 시편이라고 얘기해요. 성문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모세오경이든 역사서든 아니면 예언서든 시가서든 오로지 한 곳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어요. 오로지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쩌다 상황 때문에 시대가 만든 인물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고 예언되었던 그분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분명한 역사적인 토대를 우리와 같이 세상을 밟고 있던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우연히 만든 지도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 내용들을 그럴듯한 글로 만들어가지고 신격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나라에 제가 어느 분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머리 이렇게 빡빡 깎고 나오시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강렬한 분들. 그분이 또 이상한 무슨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기를 뭐 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들은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들이 마음에 어떤 엉돌린 감정 또 바라는 소망 이런 것들을 아주 응축시켜서 만들어 놓은 신화라고 얘기해요. 신화. 신학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시든지 뭐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조금씩 하다가 조금 맛보고 난 다음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 참 좀 뭐라 그래요. 초보자가 나이브한 사람이 전공자인 것처럼 그러면 예의가 아니에요. 학문에 대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싶은 바들을 막 투영시켜가지고 만들어서 가공의 인물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엄연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역사의 발을 딛고 오신 분이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하셨어요? 다윗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죠.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엄연한 이 땅에 실체로 계셨던 분이라. 한 인간이었어요. 분명한 가공의 인물이었거나 아니면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다가 또 다른 어떤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있다가 형체가 없는 분이 또 떠나버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연한 한 인간이셨어요.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신 분이었어요. 분명한 역사성의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훌륭한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도 많아요. 그렇죠? 뭐 소크라테스, 그다음 뭐 공자, 그다음에 마호메트,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분은 하나 인간일 뿐만 아니고 인간 이상이신 분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제일 두려워, 최종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가 뭐 이 땅에서 얼마나 그 능력을 가졌던, 힘을 가졌던, 재물을 가졌던, 또 얼마나 많이 학문을 했든 간에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딱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종노릇하고 조종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어느 인간도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한 인간일 뿐만 아니고 인간 이상인 존재예요.
그 인간 이상인 존재를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과 제가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주로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나와 같이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고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는요, 뭐에 대한 것을 보면 아냐면 죽음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알아요. 죽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빨리 그냥 가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의 과정들을 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종종 보고요. 근데 뭐 돌아가신 다음에 보기도 하고 돌아가기 직전에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두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 가지. 분명한 것은. 한 분은 한 부류는 정말 이 죽음의 순간의 과정을 겪는 고통이 있어요. 그 육체적인 고통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 그것 때문에 막 씨름하면서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죽음 자체가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워서 한거하는 죽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죽음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다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편안하게 두 손을 펴는 분들이, 바라기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 죽음이 마치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열고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진입로로서 그 죽음을 직면하고 맞는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집사님 마지막 권사님 힘내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을 책임지십니다. 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집사님, 권사님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음 중에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마지막까지 지켜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하는 분이 있어요? 고개를 돌려. 확 돌릴 힘은 없는데 하여튼 돌리고 어떻게? 그건 네 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는데 그게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서 깊이에서 그분과 어떻게 해요? 교제가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아니고 때로는 충돌이고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겁니까? 안 계십니까? 때로는 그런 의문과 회의가 들지라도 그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런 관계가 없이 왔다 가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죠? 교회 왔다 안 가면 괜히 찜찜해. 가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내 노래 빠질 것 같고. 그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오는 그런 평안 있어야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죽음은 이제 최종적인 두려움과 내가 직면해야 될 문제고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산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최종적인 두려움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극복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총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누리는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현상들. 오늘 본문이 4절, 5절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나니. 저를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표징이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슨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이 아니고요. 은혜는 무엇이에요? 은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그 자격을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그릇같이 형편없는 이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계실 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해요? 아니거든요. 자기가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약한 존재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때로는 어떻게 원수요 괴수와 같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오셨고 나를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초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그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누리고 사느냐, 가졌느냐 그 상관없어요. 오로지 있는 그대로 오케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있는 그대로 귀하다고 여기서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종교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구분해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그 은혜의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편협한 사람을, 나같이 아주 옹졸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삼으시고 오늘 이렇게 하셨다.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뭐 그 감사와 기쁨을 늘 그냥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안에 왠지 모르는 잔잔한 기쁨.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와 사명이 분명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내가 받아서 직분을 따라서 살아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이에요. 아까 성가대 사명 찬양했죠, 그죠? 사명.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왜 살아갔습니까? 뭐 때문에 살아요? 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다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해.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한 난 열심히 달려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다. 이제 이번 설의 명절에 뭐 여기저기 인사도 다니고, 근데 한 친한 친구 어머님 제가 인사를 종종 드리러 다니는데 갔어요.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어쩌냐? 그래서 뭘 어째? 5년만 되면 이제 다 은퇴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몇 년, 80까지는 산다는데 그러면 한 20년을 뭐하고 사냐?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걱정되죠, 그렇죠? 요즘 뭐 옛날에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환갑 때 해드렸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오래 살아서 걱정, 일 없이. 너무 무료해, 삶이.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실 그럴 겨를이 없어요. 왜요? 생명 다한 날까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해야 될 일. 뭐 자녀 다 길러놓고 뭐 다 뭐 애들 결혼시키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허탈해가지고 중년의 그 씁쓸함을 꼬씹으면서 살지 마시고 복음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요. 그 복음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외람 때지만은 가족 가운데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분은 공부를 참 못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글을 못 썼는데 예수 믿고 성경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찬송하는 것 때문에 억지로 글을 깨우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는 학력이 잽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저희 외가에서 어머니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막 주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조금 방법이 무식하긴 해도, 그런데 하여튼 괴로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 그래서 우리
본가에 가든지 저 처가에 어딜 가든지 우리 외가에 가든지 가면 이 내 또래의 조카들이나 당숙들이 우리 어머님을 피해 다녀. 잡히면은 2시간. 당숙 보고 앉으라 그러니까 뭐 어른인데 거부할 수 없으니까 잡혀오긴 했는데 잡혀놓고는 뭐 해야 돼? 예수 믿냐 안 믿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거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뭐 배우고서 성경에서 꿰뚫어서 이걸 다 하기를 합니까? 같은 말 반복하면서 계속 누구 뭐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집에 잔치를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앉혀라.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저도 같이 다니면서 때로는 어머니 왜 이러시나 진짜 짜증난다. 그래서 좀 그러지 마세요. 좀 때를 가르쳐서 그냥 좀 전하시라고요, 복음을. 뭐 결혼식에 왔으면 결혼식 축하해야지. 거기만 붙잡고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거 하지.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사명이구나. 사람들에는 그게 무례해 보이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격에 안 맞는 걸 수도 있지만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내게 있는 복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이 사랑하는 조카를 그냥 내버려두냐, 내 동생을 어떻게 내버려두냐.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만날 때마다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좀 근력이 있으실 때는 해마다 전략적으로 안 믿는 형제들 가정을 가는 거예요. 뭐 이모님 오셨는데 그냥 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며칠 계시면서 밥 먹여주는 거 먹고 다 앉아가지고 기만 있으면 어떻게 해? 근데 결과가 놀랍죠? 그 어머님이 처음 우리 외가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밑에서 목사가 지금 5명이에요. 그 다음 때에 사모가 2인가 3인가, 장로 여러. 놀랍죠?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참 무식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무식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 기회가 되면 예수 믿어야 천국. 너 어떻게 불쌍하게 그냥 이대로 세상을 그냥 끝낼 거냐? 안 된다. 안 된다. 뭐 몇 마디 뭐 증거할 것도 없어. 논리도 없고 그냥. 그런데 그냥 막 기도하고 그냥. 마지막까지 그 복음 증거하는 거, 우리 온 가족 복음 증거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카들은 피해 도망 다니든 뭐 하든 모르셨겠어요. 잡아놓고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있어. 그게 있어. 그러니까 뭐 우리 권사님들 남은 생에 얼마나 더 살아게 하실지 모르지만 왜 살려두신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자녀들 붙들고 얘기하고, 옆에 사람 이렇게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시다가 저같이 뭐 젊은 사람들이 요새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러고 그냥 끝내요. 근데 그때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큰 손자 같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래가면서, 근데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 내가 평생을 살아봤는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모시고 사니까 어떤 처지의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참 평안함이 있어. 기뻐. 살아갈 이유가 있고. 자네 한번 그렇게 얼굴 잘생긴 모습으로 예수 믿어야지. 사명이 우리 사명. 이것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들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민권사님 수술하시고 오늘 나오셔서 참 놀라운 일인데 왜 생명 주신지 아십니까? 복음 증거하라. 우리 생명 더하는 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렇게 은혜와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 복음 안에는 있어요. 그 은혜들을 누리며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좀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날 일으키신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라 아들이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아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날 일으키신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날 일으키신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늘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인이요 약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원수와 괴수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주어진 삶의 처지와 형편들을 꼬씹으며 비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사명 때문에 다시 일어날 이유가 있고 잠잘 이유가 있고 나가 일할 이유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참 편협하며 참 교만하며 참 버러지와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인격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됐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게 귀한 존재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위치에 있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들을 증거하는 일들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일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일을 맞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복음의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